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의 여섯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은 정결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닮을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만 외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조용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봅니다.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전도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왜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답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창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쪽팔릴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돈도 써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창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돈도 써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좁은 길을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우아하게 자세를 잡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이 정결해진다. 낮아지는 자가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가 마음이 정결해질 것 같으죠? 안 그래요. 겸손하고 성실한 자에게 정결한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에게 정결한 마음은 다가오는 거예요. 봉사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정결한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더욱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결한 마음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더러운 마음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본인이 괴롭다 얘기해요. 성령께서는 정결한 마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일 하기 원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꽹가리 치면서 겉으로 드러내면 그것도 보기는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려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보통 사람 이상의 인격과 매너를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똥매너로 전도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인품이 엉망인 자가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은 이게 뭐예요 이거? 검은 마음을 가진 자가 주의 일을 하는 모습하고 뭐 별다를 거 있어요? 믿음이 잘하는 자들은 자신의 단점, 부족한 것, 잘못하고 있는 것, 실수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고쳐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만하면 됐어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난 그냥 이렇게 가겠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이렇게 갈 거야.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이코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다. 사이코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누구를 죽이고도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코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11조) 떼먹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어요.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통해하는 자는 항상 기쁘게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마음이 더러운 자는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체득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주 항상 오세요. 지금도 계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청결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물질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변함없이 성경을 봅니다. 보고 싶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성경을 본다.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성경 보는 게 싫어요. 지독하게 싫어요. 그리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자기가 시커먼 건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시커멓다는 것만 찾아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똥구멍에서 냄새나나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돈과 여자 그리고 섹스, 쾌락과 명예 그리고 소유욕, 죄로 가득한 자들은 마음이 청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우상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척결할 수 있는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우상, 자식, 여자, 돈, 명예 등을 제거할 때 마음은 청결해지는 거예요. 배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자신의 청결함을 살펴야 하는데 남의 청결함을 열심히 살피는 자들도 있어요. 거꾸로예요. 그들은 남의 청결함을 열심히 살피는 자들은 남들의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나쁘고 그러면 자기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이해하게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더러운 자들이에요. 시커먼 거예요. 까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제 속에 물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자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믿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이끌고 가는 힘이 있다. 즉, 믿음이 자라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하니까 당연히 마음속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평불만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혼자서 걱정, 고민, 별거 다 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자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하고 아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음란으로 찌르는 자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와 관계가 아주 먼 자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거짓말을 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계속 마음이 더욱더 청결한 자로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도 확실히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겠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평생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청결해 가는 것은 삶의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까? 마음이 계속 청결해 가는 것은 삶의 연속성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보배로운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목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는 게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또라이고 꼴통들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멀리하고 돈을 소유하고 쾌락을 소유해봐야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임에 분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돈, 쾌락은 손에 확실히 잡히는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사라지는 안개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죽음 이후에 오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고 천국에 안착하지 못하는 삶은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확실한 것 같지만 사라지는 안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반대로 불확실한 것 같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 안착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에서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확실히 안 잡혀요. 확실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확실히 보이는 지금의 삶, 이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사라지는 안개다.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휴대폰